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우리 한 주간 시작하면서 그리고 2월 1일 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날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는 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되는 이 계명을 첫째라고 했지만 사실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을 해라 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두 가지인데 이것을 두 가지가 하나다. 두 가지가 함께 묶여질 때만이 첫 번째 계명이 되어지는 것이다. 중요한 계명이 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사실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바로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웃 사랑이 될 때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이웃 사랑은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면 이것은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이웃 사랑을 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10가지 계명은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을 그래서 구체화된 내용이 10가지로 나눠진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서 전체는 이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까지 이 말씀은 이 말씀 전체를 나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구체화시킨 하나님의 율법이자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역대기까지 있는 이 역사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역사서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기록하고 전해 준 것이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 에가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말라기까지는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구체로 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신명기서에 있는 이 말씀은 이웃사랑에 대한 구전 실천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이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으면 이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밭에서 곡식을 걷을 때 우리말로 하면 예를 들면 한 가마니로 놓고 왔다 아니면
뭐 이삭 단을 놓고 왔다 이랬을 때 이것이 생각난다고 해서 다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것은 남겨두어야만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 그리고 고아와 혼자 사는 이 여성들, 과부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웃들을, 어려운 이웃들,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의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이 부류들이 누군가면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혼자 사는 아이들, 고아들이고, 혼자 사는 여성들이었었습니다. 이 세 부류가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 약자였는데, 이 약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배려줘서 그 혹시 남으면 그대로 남겨두어라. 이래야만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나무 열매를 딴 뒤에 이 모든 올리브나무를 다 따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남겨두어라. 이것을 좀 남겨두어야만 제대로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이것을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게 바로 남아 놓아야만 그게 바로 그들의 약자들의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를 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를 따고 나서 그 뒤에 혹시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그냥 남겨두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 남은 것은 이방인들 고아와 이 과부들을 위한 것이다. 이 모든 말씀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이웃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들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지고 있는 이 열매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열심히 땀을 흘린 이 노력들이고 또 노력의 열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이웃사랑이다. 이 이웃사랑, 이것을 해야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웃사랑이라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도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있지 않느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때를 기억을 해서 너희들 곁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고 돌봐주어라. 이렇게 말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이루어지면 항상 차례대로 사회적 약자들이 먼저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는 우리 타국에 와서 정말 힘든 생활하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경제를 힘들어하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한 그 사랑, 이웃사랑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찾는 우리의 노력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는 우리 작은 일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겨자씨와 같은 놀라운 희망의 씨앗들이 되어질 것이고 사랑의 씨앗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진정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진정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고 책임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들 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그 이웃들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중보 기도는 우리 교회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원해서 집에 있지만 통원 치료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고, 또 몸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질병뿐만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요양원,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들을 돌보는 그 가족들이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2월 1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오늘 한 달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번 한 달도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가 돌봐야 되고 사랑하고 배려해야 되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교우들 위에, 그리고 병원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선교 협력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